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고집 걷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도전을 받습니까? 삶의 도전. 휴먼 스토리를 보면 도전을 받죠. 또한 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의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죠. 특별히 저는 저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다름 아닌 장인들입니다. 장인. 이런 사람들이죠. 한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이죠.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장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좌절을 맛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의 순간을 넘어서 이 장인이 되기까지 장인의 눈곁에는 많은 잔주름이 있고요. 그들의 손마디에는 이렇게 굵직굵직한 그런 주름살이 있습니다. 시간의 고통을 보여주는 흔적들이죠. 여러분, 장인은 천재가 아닙니다. 장인은 그 일터와 현장을 땀으로 지킨 전사입니다. 그래서 장인이라는 호칭을 불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장인들의 공통점을 보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여기 보실까요? 집념입니다. 집념. 집념의 뜻이 무엇입니까? 목표를 향하여 끈질기게 노력하는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목표를 향하여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하는 마음. 이게 바로 장인이 되는 긍정적인 마인드인 것이죠.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명확한 의지와 열정이 담겨져 있는 그들의 걸음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지에 스며든 먹물. 한지에 스며들 먹물처럼 골수에 스며든 의지가 바로 장인을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동감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생 스토리는 한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집념과 아주 비슷한 것이 있는 것이 아십니까? 아주 비슷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다름 아닌 고집입니다. 고집을 집념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집념의 뜻은 우리가 보았듯이 이 고집의 뜻은 무엇입니까? 고집의 뜻은요, 자기의 의견을 바꾸지 않고 굳이 버티는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자기의 의견을 바꾸지 않고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꾸지 않는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으면요, 큰 실수가 발생이 됩니다. 너의 자세가 다 틀렸어. 바꾸면 좋겠다. 이것보다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어드바이스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방식을 주장하고 타협 불가를 외칩니다. 끝내 큰 실수를 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경험하게 만들고 나서나 그제서야 내가 좀 틀렸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많은 불상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고집쟁이가 있다면 그가 소속된 공동체는 큰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실수한 것을 실수한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작은 힘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집은 나를 병들게 만들고요. 고집은 나의 공동체에 악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이 고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이 고집센 사람들의 특징 6가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6번째가 뭐냐면 화를 잘 낸다라는 겁니다. 화를 잘 내. 이게 고집센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5번째는 자신의 문제를 타인의 탓으로 돌립니다. 내 실수가 아니라 너의 실수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4번째는요. 생활 환경이 매일 비슷하거나 생활 반경이 좁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인식과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3번째는요. 가족이나 상사, 부하 직원 등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지만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 있게 생각합니다. 내가 듣기에 전문가의 말만 옳아. 그러니까 그 사람 말만 따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그러니까 그 의견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입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의 교육에서, 또한 나의 삶에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죠. 2번째는 내로남불의 성향이 강합니다. 나만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다룰 내용인데 바로 이겁니다. 아이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물론 6가지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고집센 사람의 이 특징은 바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6가지의 이 특징을 여러분에게 한번 도입해 보시면 몇 가지가 여러분에게 걸쳐 있습니까? 물론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모두가 해당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내 옆사람, 내 가족이 6가지가 다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래. 나는 안 그러는데 당신이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1번 보십시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것과 오늘 본문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이 행하는 삶의 태도가 양의 습관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특징,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킬 만한 힘이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양의 특징은 뭐냐? 목자의 말을 너무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릇 행하여. 여기서 그릇 행하여라는 히브리어가 타이누인데 이 원형이 타입니다. 타란 뜻이 길을 잃고 방황하다. 그러니까 목자가 말하는 그 길을 걷지 않으니까 그릇 걸어가니 길을 잃고 방황한다라는 뜻의 타를 쓴 것입니다.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곧장 가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겁니다. 어디를 걸어갑니까? 제 길로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 고집 부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10명이면 10명 다 자기만의 고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가야 할 길, 걸어가야 할 길, 맞춰야 될 관역, 이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목자가 정한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방향. 이것을 빗나가고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즉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 또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 이 관계라는 것은요, 직장에서의 동료들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부부와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자녀와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크게는 하나님과 관계일 수도 있죠. 왜 이 관계가 틀어질까요?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고집 때문입니다. 고집.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들이 속 터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길을 걸어가려고 떼를 쓰는 거예요. 부모가 볼 적에는 분명 올바른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자기의 선택이 옳다고만 합니다. 나이가 들면 부모와 대화를 하면서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게 되는데 이게 성인 아닙니까? 성인의 특징이 뭡니까? 양보하고 타협하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되죠? 자기들 의지가 더 커집니다. 심지어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꺾으려고 합니다. 속된 말로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고집이 더 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요, 어렸을 적에는 타이릅니다. 많이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떠한 벌을 주기도 합니다. 자녀가 싫어서 벌을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이를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온전한 부모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성경에도 말씀하셨듯이 자녀를 엄하게 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길을 이끌어 가려고만 합니다. 이 벌을 내리는 방법에 의하여서 때로는 부모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합니다. 부모의 목소리가 커진다고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자녀가 있다면 그 마음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징계를 내리는 거죠.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요. 때로는 물질을 통하여, 때로는 육신의 아픔을 통하여,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돌이켜보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고집으로 단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고집. 이 고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득합니다. 우리는 살아온 세월만큼 겸손이 우리 마음에 묻어나와야 되는데 살아온 세월만큼 고집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집의 장인입니다. 안 좋은 표현입니다만 남부럽지 않은 고집. 고집만큼은 내가 남에게 지지 않을 만큼 자신감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시오. 양이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길을 잃은 양 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자의 보호를 거부했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 한쪽이 길을 잃은 것이에요. 누군가의 한쪽이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나의 고집이든 상대방의 고집이든 누군가 지금 고집을 피운 결과가 관계에 어려움입니다. 목자는 분명 손을 내밀었습니다. 목자는 분명 양의 귀가 아프도록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양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간 거예요. 결국 길 잃은 양.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죽음이 코앞에 있는 양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곁에는 늑대와 사자와 곰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3m, 5m 코너만 돌면 커다란 낭떠러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코앞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믿음 생활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 생활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신앙 훈련을 하는 것이고, 이 신앙 훈련은 자신의 고집 꺾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꺾는 훈련이 아니에요. 나의 고집을 꺾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어려운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을 정복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야 되는데,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나의 물질로만 생각하니 하나님의 물질로 생각하지 않으니 이 물질을 움켜잡으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나의 인생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음을 가지니 얼마나 고통이 수반되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육체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게 바로 고집 꺾기입니다. 분명 나는 육체로 살아있어요. 그러나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은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동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을 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오늘의 첫 발을 내딛고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생각해 보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예수님을 믿는 삶의 태도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흉내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사건마다 이 예수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요? 내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내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잘 안 돼요.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게 잘 안 돼요. 왜요?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정욕, 내 욕심이 어떻게 내 스스로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 의지로는 이것을 꺾을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고집은 나 스스로 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있는 그 순간 내 고집은 잡초처럼 또 자라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내 안에 불평의 잡초는 또 자랍니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나의 눈은 세상으로 향하고 그 순간 나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조금 더 축소하여 말한다면 여러분과 제일 가까운 사람, 내가 편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고집 꺾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직장은요, 사회생활은요, 내 뜻을 계속 주장하기 힘들어요. 어떠한 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정은요, 가장 쉬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기 아주 편한 곳이에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그곳에서 여러분의 고집 꺾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집단이 아닙니다. 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 속에서 보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 역사를 놓고 본다면 40년은 그저 흘러가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40년을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시간은요, 너무나도 고된 시간입니다. 왜 이들이 40년의 기나긴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고집.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로서 책임지고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피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집을 다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열흘이면 광야를 건너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40년을 머물게끔 하셨습니다. 순순히 인도자를 따르면 그만인데 그들은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도무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구름기둥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인도했건만, 또한 백성들을 이끌기 위하여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었건만, 그들은 끊임없이 반항하고 끊임없이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탐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광야 생활 가운데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것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하루에 먹을 양식을 하루에 하나씩 줬을까요? 하루의 분량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일주일치를 주지 않았어요. 한 달치를 주지 않았어요. 물론 한 달치를 주어도 저장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생각해서 주실 수도 있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금만 여유가 생겨도 딴청을 피우고 조금만 여유가 생겨도 머리를 들고 반항을 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의 고집의 뿔이 꺾여져야 됩니다. 나의 고집의 뿔이 사라져야 됩니다. 양은 뿔이 있으면 옆 사람을 들이받습니다. 뿔이 자라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상한 뿔이 자라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뿌리가 자라면요, 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염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강한 고집을 꺾는 이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양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적에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이 바로 나의 고집을 꺾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고집을 꺾지 않는 이상 온전한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없고, 나의 고집을 꺾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을 뿐더러 나의 고집을 꺾지 않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제일 원칙,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나의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불과 12명이었습니다. 이것이 고집 꺾기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12명인 것처럼 많은 신자라고 자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거부해야 되고요. 자기의 고집을 꺾어야 되고요.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운 광야 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고집 때문입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나의 고집이 꺾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도 나의 고집이 꺾여 있지 않습니다. 신자는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아직 내가 꺾어야 될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의 스타일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스타일은 죽고 예수 스타일이 나타나야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순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진 어린 양처럼 자기의 뜻과 생각과 상관없이 마치 바보처럼 나는 바보요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았던 그 모습처럼요. 아버지의 손에 순순히 묶여서 제단에 올려지는 이삭.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지는 모델입니다. 내가 지금 잡혀 죽을지언정 아버지의 손에 내어 맡기는 것. 여기에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의견이 없겠습니까? 이삭이요. 그러나 이삭은 순순히 자신의 고집을 꺾고 아버지의 손에 내어 맡겼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 의견을 고집할 수도 있어요. 내 주장을 피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순순히 아버지의 손에 내어 맡겨지는 것이에요. 내 자녀의 인생을 내가 고집 부려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더 옳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옳을까요? 내가 더 지혜롭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지혜로울까요? 하나님께서 순순히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내어 맡기는 것.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터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만 가는 것이에요. 목자가 양을 이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버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졌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전보다 더 깊어진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내 신앙이 더욱더 커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집의 영역은 줄고 신앙의 영역은 넓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의 영역은 줄어들고 신앙의 순종의 영역이 넓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나의 길을 막은 자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틀어막은 자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릇된 길로 가는 나의 삶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넘어서 헛된 길로 가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지금 나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만 고집을 버리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은 뒤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고집을 피웠던 삶을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푸른 초장에 거하여 그곳에 초원에 펼쳐진 풀을 먹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쉴만한 물가에서 그곳에서의 시냇물을 마시십시오.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적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에 주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에 고집 피우지 말고 감사로 반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